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한림 찬양대 아이고 저는 천국으로 와본 줄 알았어요. 꿈인가 생신가 해버렸어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꿈인가 생신가예요. 자,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은 처형이 돼요. 최고 권력자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감방에 집어넣는데 4인 1조 경비대 4팀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도 두 군인의 틈 사이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그런데 옥중에 광채가 화려하니 빛이 나더니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깨운 거예요. 천사가 말했어요. 급히 일어나라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이제 일어나니까는요, 쇠사슬이 그냥 손에서 스르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밖에도 파수꾼들이 다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파수대, 둘째 파수대 지나가도 그들이 눈이 가렸는지 아무 제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자 문이 또한 저절로 열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꿈인가 생신가 이거 분간을 못했어요. 그런데 쇠문 밖으로 나가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야고보가 12제자 중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순교 사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요. 로마도 가야 되고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베드로는 꼭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예요. 하루만 늦어도 안 돼요. 왜? 다음 날 처형당하기로 날짜까지 딱 정해졌어요. 그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옥시키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늘 성령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의 일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는데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 지난 날을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참 내가 지난 날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까지 믿음직해서 산 것이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풍파를 겪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 험한 풍파를 어떻게 견뎌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참 꿈만 같구나. 천국에 가면은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계속 감탄할 거예요. 그래도 천국에 가면은요,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이 정말 꿈과 같고 말만 들은 천국에 와보니까 이렇게 좋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한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좋구나. 이거 진짜 꿈 같네. 막 그렇게 될 거죠. 그리고 그 감격이 천국에서는 식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이거 꿈이냐 생시냐는 그런 감탄할 만한 일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첫째로 오직 사명을 붙잡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구해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낸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누구냐?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 맞춰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고 앞으로 달려갈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목격을 했습니다. 나도 저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다가 예수님 가시는 그곳으로 나도 올라가야지, 그런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예 하고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고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후로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가 자꾸 흔들려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기도 하고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는요, 그 중심이 확고해졌어요. 그 뒤부터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곁눈질을 하지도 않고 오직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베드로처럼 삶의 목적이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게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을 졌어요. 또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런 중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채무의식,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 사는 목적은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살든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죠.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부와 명예와 행복과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즐겨보고 아무리 행복을 누리려고 해보아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 5을 가지고 너 만족할 수 있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아니 5 아니라 10명을 데리고 살아도 목마르는 것은 마찬가지야. 내 만족, 내 행복만을 추구하면 영원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죽을 때까지 만족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내 심령 속에 모셔도 어디다 모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 보좌에 모시고, 가장자리에다 모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를 한 대 봐보세요. 대통령이 항상 중심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리고는요 모든 국무위원들 딱 건드리면서 회의를 하지 않아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가장자리에 앉으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잖아요. 늘 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내 가장자리에 앉혀놓고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다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기분 내고, 그리고 무슨 문제 생기면은 예수님보다 AS민처럼 예수님 다 책임지십시오, 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심령의 보호자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제시하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속에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참 만족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뭐하러 부지런히 다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려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치료해 주고 섬기려고 부지런히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 사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나 어떤 스펙이나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과 미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뭐라고 살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신 것은 과연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려고만 살리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만 살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사명이냐 아니면 생존이냐, 이것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느냐, 나만 살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치닫거림을 하게 아니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도 고민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생명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설령 원치 아니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운신의 폭이 넘어잡아서 이리 하지도 저리 하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그건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위급시에는 천사라도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베드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어요. 할 일을 다 하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맡기지 않으면은, 이것저것 다 내가 붙들려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져야 할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 또 짊어지고 있어도 해결도 못할 것인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인생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맡기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행사도 맡겨라, 내일 일도 맡겨라. 맡기면 평안하다. 네가 나에게 다 맡기면은 내가 이룰 것이고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고 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도 좋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좋고요.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맡기는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택배가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거운 짐 들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택배로 미리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딸집에 갈 때 하루 전에만 제대로 딱 붙이면요, 그 다음날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기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딱 짐이 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 딸네 집을 갔는데 택배를 분명히 붙였다고 했는데 택배가 안 왔어. 야, 이상하네. 왜 짐이 아직 안 왔냐? 그러니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딸이 그래요. 엄마, 근데 제대로 붙였어? 왜? 가만히 있어봐라. 곰곰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짐만 싸놓고 붙이질 않았네. 안 붙였으니까 택배가 안 오지.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가끔 일어난다면. 짐을 쌌으면 거기다가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름이나 다 써서 기사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요금도 계산하고 이렇게 붙이는 것인지, 말만
붙인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붙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지만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그 다음 너의 할 일을 성실하게 잘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지.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도로서 할 일을 다 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신방도 하고 치료하는 일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조금도 게으름 피지를 않았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치유하지요. 선교 여행하죠. 사도로서 일상적인 그런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달력하다가 헤롯의 군사에게 체포를 당한 거예요. 참 세상이 요란해요.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칼로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막 화놓으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의인이 죽으면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죽이더니 그 다음에 주의 제자를 죽이니까는요 아이고 잘한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더 얻으려고 베드로도 체포해가지고 거기다 딱 가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날 사람들이 많이 군중이 모여있을 때 모든 백성 앞에 끌어내가지고 공개 처형하려고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거 베드로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베드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저녁에 잠을 자요. 왜? 이제 앞으로 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고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신경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후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녀도 늙으면은 사람들이 내 두 팔을 벌리리라. 즉 순교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내 차례일까? 그럼 순교하면은 영광이지. 주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주님 따라가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것까지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요 저녁에 말이죠 깊이 내일 죽게 될 사람이 깊이 잠이 들어서 아이고 참 이 세상에 불면증으로 잠모를 이루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천사가 옆에서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나면은요 마음도 편안하고 저녁에는 잠도 잘 자고 음식도 맛있고 미운 사람도 없고 아멘 한 사람 맡기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도 말은 잘하는 맡길 줄 몰라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 때도요 맡기러 가가지고는 예배 끝난 다음에도 보따리 전부 다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다시 또 짐을 짊어지고 가 십자가에 다 내오르라고 했는데 내려놓지도 않아. 얼마나 그 힘들어요. 베드로처럼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 있잖아요. 549장 3절에 보면요 다 같이 불러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날 주관하셔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바뀌는 것이요,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꼬이고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이 드느냐? 내 할 일을 다 하지 않아. 그리고 자꾸 남에게만 신경 써. 이 사람이 이걸 해주면 좋겠다, 이걸 잘해주면 좋겠다. 그럼 무슨 일이 잘 안 되면은요, 내 자신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남 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불행하다, 자꾸 힘들다. 아니, 회개를 해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하더라도 내가 감사를 해야 되고, 섬기더라도 내가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가 누구냐? 아내예요, 남편이고. 성경 말씀 보면은. 근데 그다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예? 먼저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신앙. 예수님도요, 절대로 자기 할 일을 남에게 맡기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몫으로 사시면서요, 가족을 다 부양했어요.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과 늘 함께하면서 가야 할 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도 뭐 학벌 좋은 사람, 예루살렘의 무슨 대학 출신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 세관에 앉아서 사물을 보고 일하는 사람, 그렇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다 현장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부르실 때 양을 치는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다윗왕을 기름 부으실 때도 양을 치는 들에서 데려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언제나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공상이 드느냐? 왜 자꾸 마음이 정돈이 안 되고 감정이 자꾸 들끓느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천사라도 보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본회퍼 목사가 히틀러에 반대하는 반국가 정치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의 약혼녀가요, 그를 빼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요, 다 허사였어요. 예? 정치범인데, 예? 히틀러에게 반기를 드는데 그건 못 빼내죠.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목사 아니에요, 목회자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영혼이 보이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와서 탄식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영혼들, 그리고 고통당한 영혼들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말씀을 계속 전해줍니다.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 줍니다. 위로하고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늘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목회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베들린 지하 감옥에 있다가 1944년도 12월 19일 날 성탄절 바로 앞에 약혼녀 마리아에게 시를 하나 보내요. 그 시 제목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있다. 선한 힘에, 두려움에 감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힘에 나는 감싸여 있다. 그 시가 바로 우리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찬송이 된 거예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많이 불렀죠? 반주할 수 있어요?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절도 나오네. 1절만 불러요. 시간 없으니까. 참, 여러분, 그 절망과 공포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영감, 그런 시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면은 목사로서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나 살려고 하면 그건 이기주의라니까. 그 생존이에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시선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러면은요, 선한 힘이 나를 감싸십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역, 내가 고민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건강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위해서 많은 정성을 쏟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오래 장수한 것도 아니고,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역 아닌 것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섬기면서 살리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탄하게 하시고, 나가서는 꿈인가 이거 생신가 할 정도로 그런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12절도요. 시작. 나가라.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갇혔대, 그 소식이 딱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는요,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그 사건이 다 종료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도요, 기도를 멈추지 않냐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를 기도로 꽉 채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지금 옥에 갇혀서 처형될 위기에 있으니 교회로서는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우왕좌왕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게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하기를 원해요.
걱정 소리 없고 구름 없는 하늘, 그곳에 집 짓고 살기를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어디에나 환난 풍파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세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 이후에 없는 어마어마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환난은 바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미풍이나 순풍이나 이런 바람은 참 좋은 바람이지만 강풍이 불어와요. 큰 태풍이 불어와요. 얼마나 그 바람이 무섭습니까? 빌딩을 높이 지어도요, 이 겁이 나는 것은요, 지진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50층, 100층 그 꼭대기는요, 이 밑에보다도 말이 1m 정도, 1m 50 정도가 말이 아닥아닥 빌딩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초속 8m만 바람이 불어도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요, 맞바닥 가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초속 30m 같은 그런 바람만 불어보면 나무 뿌리가 막 뽑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산이 많으니까 웬만한 태풍이 와도요, 산에 부딪혀가지고 바람이 다 약해져요. 그러니까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토네이도가 한 번씩 불어오면은요, 그냥 엄청나잖아요. 막 자동차도 막 날아가고 컨테이너 박스도 막 날아가고 막 집이 막 부서지고 지하로 숨지 않으면은요, 사람도 그대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토네이도 지나가면은요,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해가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바람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크고 무섭습니다. 이 환난은 그런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환난에 큰 바람이 불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가면 인류는 마지막으로 큰 전쟁을 치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달리 불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인간이 창조주의 뜻을 떠나서 온갖 욕심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다. 인격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모든 죄악이 창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지진과 화산 폭발로도 심판하시고, 전염병으로 기근으로도 심판하시고, 죄가 점점 쌓이고 쌓이면 결코 무사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끊임없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은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설령 잘못한 거 있을지라도 진실로 기도하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왜 안 돼? 진실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세의 성도들은 환난을 대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이에요. 무슨 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하시면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네,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부르짖을 때요, 결혼 20년 만에 아내가 임신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2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아내가.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은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예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부흥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부흥은 누군가의 기도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예수님은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을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런 모든 비전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젊은 세대의 부흥, 전부 다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구호를 외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로 요한 웨슬레가 일어났습니다. 무디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유명한 부흥사를 보면 반드시 그 배후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우리 영혼도 살리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마귀도 떠나가고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나라도 살게 되고 부흥만 일어나면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값싸게 부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합심으로 힘을 합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포로에서 나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아이고 기도가 언제 응답될라나, 나중에 기도 응답되면 야 진짜 꿈만 같네. 3년 전에만 생각해봐. 10년 전의 일을 생각해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 감격합니다.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생각하면 나는요 쎄하면서 누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요 이 은팍교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지난날 돌아보면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러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확 부흥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1년 뒤에 몇 년 뒤에는요 돌아보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 꿈이야 생시냐 막 그렇게 말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천년장이 무디어져도 나를 갈지 아니야.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천년장이라도 무디어지면은요 힘이 더 들어요. 낫이 무디어져 보세요. 얼마나 힘. 식칼도 무디어져 보세요. 힘이 막 더 들어가. 도끼도 막 그냥 찍으려면 안 찍어져. 날이 그냥 무디어지면 잘 안 된다면, 날이 잘 세워지면 도끼도 말이야 대기만 하면 나무들이 착착착착 갈라진단 말이야. 무슨 일이 뜻대로 안 되면은요 아이고 왜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되지? 아이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야 어쩔 수가 없네.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기도로 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 나를 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큰 감격의 날을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